오늘 본문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 3장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들이 있고, 오늘 이 부분에서도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또 교회 바깥에서 집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또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또 믿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만한 능력과 의지가 우리에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에는 소원인데 참 우리의 그 환경이 또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요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믿음 그리고 용기와 은혜를 달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필요를 자꾸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부족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기도는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가장 1차적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쁘다, 예쁘다, 뭐 바쁘다, 기쁘다 이런 말은 잘 들었죠. 근데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건 순우리말인데 성경과 찬송가 가사에서는 자주 쓰이고 있어요. 오늘 찬송을 부를 때도 미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미쁘다가 뭐지? 미쳤다는 말도 아니고, 그죠? 미쁘다, 미덥단가? 그렇잖아요. 그 뜻은 진실되고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서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을까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실됨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미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미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미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즉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믿음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어떤 점에서 그 미쁘심을 드러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미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평화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평안은요 그냥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동요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께서도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니까 평안할 거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힘들게 만들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존재로서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오물통에 빠진 것을 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더러워, 지저분해, 이러고 회피하나요? 아니죠. 당장 달려가서 오물통에서 자신의 아이를 꺼낼 것입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둡니까? 살려줬으니까 됐다. 이거 아니죠.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죠. 그리고 더 가까이 있으면서 아이를 지켜주려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당연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냥 건져내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대충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는 구별하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분리된,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리시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참 미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한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다 합쳐서 전체가, 우리의 몸 전체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서히 낡아지고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치가 자꾸 떨어지죠. 그 품질이 점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죠. 내가 마음은 참 10대인데 우리 몸이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한다고 해도요, 이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점점점 쇠약해지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약해집니다. 게다가 큰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망가진 환경, 그리고 망가진 인생은 예전의 모습과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아직도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지진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43만 명의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많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산불로 한 1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고 10조 원의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데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데는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몇 년 또는 수십 년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지난 금요일 뉴저지에서 잠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인 줄 모르고 지나간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 대만에서처럼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눈앞에서 사람이 그냥 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조금만 흔들려도요 두려워요. 사람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트라우마로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얇은 유리처럼 쉽게 깨지고 다칩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 그리고 엄청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하지 않으면 누가, 아니 그들 스스로는 전혀 스스로를 보존하고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들을 보존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오늘 말씀 2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고 말하죠. 즉 우리는 한번 젊은 날 반짝 그냥 잘 멋지게 신앙생활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꼭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존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치. 내 기대치로 이만큼 하면은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도 받았고 또 어느 잘 지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흠없게.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요. 흠없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기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저분 참 귀하다 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흠을 찾으려고 그래. 저분은 왜 저 모양이지? 저렇게 하지. 성도는요, 서로의 흠을 찾으면 안 돼요. 남의 단점과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야 하는 단점이죠.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보기에 거슬리니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작 자기의 단점은 못 고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남을 자꾸 바꿔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 신앙생활은요, 남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시간. 내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단점과 흠을 몰라서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싫어서 못 고칠 때가 많아요. 근데 누가 지적을 하면 더 고치기 싫어하고 또 그렇게 지적한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많죠.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접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말해준 것도 아닌데도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치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허물을 덮어주고 흠을 가려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흠없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근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자 열심히 일해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일만 맡겨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부르신다라는 말은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건요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존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가 부르셨으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미쁘신 분이기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고 그 아름다운 신분을 보존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정말 시험 가운데 극심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 그들을 믿음으로 보존하셔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 압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그냥 1차원적인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은혜의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너무 비참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지 않았죠.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며 교제함으로써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을 보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